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원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미가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산, 이 시온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나타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1장에서 주님께서 나타나셨을 때에 이 산들의 꼭대기를 밟고 등장하시죠. 산들의 꼭대기는 권위와 능력의 상징이었고 신적 존재가 임재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방 나라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산들의 꼭대기를 하나님께서 밟으실 때에 그 어떤 산도 남아날 수 없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산과 또 지진, 그 분출하는 연기들,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두렵고 어미하신 임재에 대해서 나눴었는데, 오늘 이 장면에서 끝날에 이르러서 여호와의 전에 산이 그렇게 꼭대기,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신적 존재들, 그리고 이방 나라들의 권위들이 무너지게 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영적인 그리고 윤리적인 최고의 권위가 바로 이 시온에서 흘러나오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장면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미리 좀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은 십자가의 승리를 다시 한번 좀 묵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결국에는 영적인, 윤리적인 가장 놀라운 완성을 보여주었고, 그 완성된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왕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모든 거짓된 신적 존재들이 다 무너져 내려가는 것을 확인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겉으로 표면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심이라고 하는 거죠. 이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굉장히 비참한 패배처럼 느껴지지만 그 죽음이 곧 승리다라고 하는 이 공식을 우리가 잘 기억해 두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끝에, 그리고 내일 함께 읽어볼 본문에서도 바로 그런 반전들이 숨겨져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굉장히 평화적인 세계가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우리는 질문 앞에 다시 생각을 해봐야 해요. 미가라고 하는 이름이 미가야라고 하는 말의 축약형이고, 과연 참된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생각해 볼 때, 각각 자기의 신들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행하지만 신들의 이름을 의지해서 행하는 그 모든 산들이 결국 무너지리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 하나님의 산 시온의 영광만이 영원히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 시온에서 선포되는 이 율법,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계를 다스리게 될 때에 이 풍요로움과 풍성함을 따라서
결국에는 아무 전쟁이 쓸모없는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되는 시간이 도래하게 되리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아까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눴지만 십자가가 바로 그 승리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누가 참된 하나님이신가, 누가 참된 평화를 이야기하는가, 누가 참된 풍요로움을 보여주는가를 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께서 증명해 내신 겁니다. 이 산들이 흔들리고 터져나가는 그런 장면을 이 마태복음에서도 기록하고 있고 그 마태복음을 잘 살펴보면 이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그런 모습들도 발견을 하죠. 그러니까 이 참된 평화와 생명을 주는 그 왕이 누구신가를 생각할 때에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예언은 조금 다른 시점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서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부터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미가가 전달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모으는 자들이 어떤 자들을 모으느냐, 이 저는 자들, 환난 받은 자들, 남은 백성들, 그리고 쫓겨났던 자들, 뭐 이런 사람들을 지금 모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이 강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시는 것이 강한 자들을 모아서가 아니라 약한 자들을 모으셔서 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낮은 곳까지 내려가서 겸손을 행하는 자를 들어 올리셔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방식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십자가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와서 가장 비참함을 경험하시고 죽음을 경험하시지만 그 비참한 죽음에 놓여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과 생명의 주로 만드시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이런 약한 사람들을 불러 모으셔서 강한 민족으로 만드실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등장하시냐 하면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의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결국에는 이 왕이 과연 없어졌느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여전히 왕이시다라고 하는 선언을 재확인시키죠.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미가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 누가 참된 하나님이신가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왕이시고 다스리고 계신다. 그러므로 이 예언에 따라서 온전한 율법의 순종을 이루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이 심판이 내려지게 될 거다. 또 흩어지게 될 거다, 멸망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이 떨어졌을 때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되냐는 거예요. 두 가지 반응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히스기야 때는 회개했고 그리고 마지막 예레미야 시대 때에는 그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봤어요. 결국에는 정말 왕이 없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들이 보이는 눈앞에 보여지는 육신적인 왕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영적인 통치자이시고 다스리시는 참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분께서 이 전사이시자 곧 목자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참된 목자가 되셔서 그들에게 쓸만한 것들을 또 먹을 것들을 마실 물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이들은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때 시온은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아야 해요. 그런 이 고통을 통과할 때에 이 해산의 이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이 아기의 탄생을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통에 따라서 해산하는 이 아픔이 포로로 끌려가고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과정을 경험하겠지만 그 이후에 마침내 드러나게 될 이 아기, 이 아기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에까지 이르러서 거기에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들은 해산하는 과정이고 이들의 모든 타락하고 죄악된 것들을 정화하는 과정들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라고 그렇게 쳐들어와요.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죠.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왜냐하면 이들은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정화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건데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결국에 이 도구로서 사용되어서 곡식단을 타작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로 사용될 뿐이에요. 결국에는 이 곡식을 털어냈을 때에 알곡과 쭉정이가 나뉘어지고 알곡은 창고에 쭉정이는 불에 던져짐을 당하게 되겠죠. 이런 이 정화의 과정 또는 이제 열매 맺음의 과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로 최종적으로 경험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이 열매는 십자가로 말미암은 죽음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미랄이 떨어져서 생명을 낳게 되는 것처럼 이 십자가는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예언의 내용들이 명시적으로는 눈앞에 보이는 것은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는 상태에서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거대하고 큰 계획 안에 딱딱 들어맞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같이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은 온 땅에 주께 돌리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또 이 시온이 엄청난 힘과 능력으로 이방 나라들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정말 그런 이 정복의 작업으로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들어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고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정복이 될 거냐를 보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내일 다시 한번 읽게 될 이 본문에서 결국에는 이 뺨을 맞는 이스라엘의 재판자, 이스라엘의 왕이 뺨을 맞으심으로 그리고 고난을 당하심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리라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오심과 나심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계획들을 지금 준비하고 계셨고 그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데 있어서 아주 신실하게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우리 주님의 마침내 이루시는 평화와 영광스러운 나라는 반드시 오게 될 겁니다. 그것이 이미 성취된 사건으로서는 예수님의 십자가고 아직 성취되지 않은 사건으로서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누가 참된 하나님인가? 그리고 누가 우리를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신가? 그 질문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오셔서 그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그 완성된 율법, 그 사랑의 진리 앞에 우리가 서서 오직 주님만 우리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삶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마침내 오셔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때에 우리도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모아지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모으시는 나라에 우리가 속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안에 있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우리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우리 가운데 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